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다들 뉴스를 보시지 않으신지. 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저는 올해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사실. 이거 뭐라고 부르죠? 헝거스톤이라고 부르는 돌입니다. 이 헝거스톤은 유럽 지역에서 이제 그 강바닥에 있는 그 돌에 이따금씩 기근이나 가뭄이 찾아와서 심이 낮아지면 드러나는 그 돌에 그 이제 그 날짜를 이렇게 새겨 넣는다고 해서 헝거스톤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헝거스톤입니다. 즉 저렇게 강물에 수심이 나타나서 저 헝거스톤이 드러나면 농사가 잘 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렸다라는 그 역사적 기록들을 사람들이 저렇게 돌에 새겨서 그 강바닥 돌에 새겨서 놓았던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는 뭐냐면 저 헝거스톤은 체코 엘베강이라는 강 유역에 있는 헝거스톤입니다. 저기 보면 숫자가 보이시죠? 숫자가 보이는데 이 헝거스톤은 1616년에 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돌을 연도를 새긴 것이죠. 그리고 저 헝거스톤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날짜 옆에 내가 보인다면 울어라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즉 기근과 가뭄이 가져다주는 그 무서움,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나오는 어마어마한 그 파장에 대한 이야기를 선조들이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이죠. 즉 저 돌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얼마 전에 드러났습니다. 저걸 헝거스톤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은 지난 안식일 봤던 우리의 말씀에 이어서 42장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기근이 심하고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라고 시작해요. 마치 헝거스톤이 이따금씩 강바닥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지금 창세기에도 3번의 헝거스톤이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때, 그 다음에는 이삭의 때, 그 다음에 야곱의 때에 그 당시에 헝거스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기근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저 체코 엘베강에 있는 그 돌에 2022라는 숫자를 새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야곱이 겪고 있는 이 상황도 아브라함, 이삭이 기록했던 그 옆에 또한 그의 기록을 남겨야 할 때가 온 것이에요. 헝거스톤이 있다면 아버지 때에, 할아버지 때, 그리고 이제는 나 때의 헝거스톤의 기록을 남길 때가 지금 닥친 것입니다. 이미 한번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하였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곡식을 사러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 한번 헝거스톤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 문자 그대로의 기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물이 없어서 쩍쩍 갈라진 그 강바닥처럼 야곱은 요셉을 잃었을 때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잊을 수 없는 만한 기록을 그는 하나 새기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었던 그 영적인 그 경험, 그 실제적인 그 고난과 그 고통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기근이었어요.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헝거스톤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기근이 찾아오죠. 요셉을 잃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야곱은 그 상처를 안고 마음의 헝거스톤에 그 깊은 상처를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의 마음이 치유가 됐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가 오고 강물이 다시 날아서 그 헝거스톤이 잠기듯이 잠시 보이지 않듯이 다시 야곱의 인생은 원상복구되는 듯 했어요. 그렇게 야곱은 요셉에게 보냈던 그 편중된 그 사랑, 거기에 취하여 살다가 이제 그 사랑의 대상이 없어지고 고통을 경험한 후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된 사랑이 이번엔 베냐민에게 향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여전히 강 밑에 보이지 않는 헝거스톤, 마음의 헝거스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 이미 100세가 넘는 삶을 살고 있었죠. 야곱의 100년 인생, 그리고 수십 년간의 그가 라헬에게만 보내왔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 라헬의 사후에는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마치 이삭이 에서에게 그 미련을 못 버리듯이 이 야곱은 라헬의 소생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편애하다가 요셉이 없어져 이제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그동안 이 야곱이 보였던 이 편애, 즉 아주 치우쳐진 이 사랑은 그 다른 자녀들에게는 큰 불행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 느껴질 만큼 자녀들에게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불경스러운 삶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만한 아들을 교육하고 훈육하고 돌볼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마치 이삭이 에서를 선택했던 것처럼 야곱은 자기 사랑에 눈이 멀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상태로 늘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에게만 그 사랑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헝거스톤에 한번 깊이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다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그 편중된 사랑과 그릇된 표현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뭄을 허락하셔서 실제적인 가뭄과 함께 마음의 가뭄, 기근, 헝거스톤이 모습을 드러나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치 물이 완전히 말라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강바닥의 헝거스톤처럼 야곱의 인생에도 다시 한번 그 헝거스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우리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왔다 갔다 왔으리이다. 야곱의 일생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야곱이 가뭄에 시달려서 가뭄에 고통하면서 가나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 못하고 계셨어요. 그를 위하여 양식을 마련해 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베델에서, 그리고 그가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 하란에서, 그리고 그 하란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 마하나임에서, 또 에서를 마주치기 앞두고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브니엘에서,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와서 정착했던 세겜에서, 그리고 마침내 지금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늘 그의 생각과는 그가 생각할 수 없고 그가 상상할 수도 없고 그가 계획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길로 그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해가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붙드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붙드심에서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따금씩 헝거스톤이 드러날 것을 만한 그러한 기근의 때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헝거스톤이 분명 있습니다. 이 인생의 헝거스톤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감정의 강, 마음의 강, 믿음의 강, 신앙의 강,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기근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치 물이 다 말라서 갈라지고 몇 개의 누런 잡초만이 막 남아 있는 그런 강바닥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헝거스톤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면 뭐라고 해요? 울어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마음 아프고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보기도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TV에서 하는 방영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아마 많이 검색해 보아서 그런지 추천 영상처럼 이렇게 떴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혼한 남녀들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저에게는 완전히 관심 밖에 있는 이야기이죠. 근데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잠시 보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정말 각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이라는 사람, 저런이라는 사람,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비슷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여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자가 너무했네 이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근데 남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자가 너무했네 이 생각이 절로 듭니다. 서로 자기의 마음의 헝거스톤을 확인하고 서로 갈라서서 그렇게 쓰라린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어떤 한 남자는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약을 먹으면서 잠을 청한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놀라운 것은 대체 왜 또 그 고통을 다시 겪기 위해서 여기 나왔느냐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다. 모두가 다 사랑을 갈망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그 강에 물이 흘러넘치기를 기대하죠. 야곱은 처음에 라헬에게 기도했고 라헬이 죽자 요셉에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이 없어지자 베냐민에게 또다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거는 비단 어떤 남녀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친구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이웃 사이에, 교인 사이에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헝거스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늘 우리는 그 헝거스톤을 그 새로운 강물로 덮고 덮어서 외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 헝거스톤이 드러나게 됐는지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헝거스톤이 빨리 강물에 덮여서 그 강물이 그것을 가리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 솔직한 사람의 심리인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의 헝거스톤 그리고 그 기근의 고통을 받습니다. 단지 그 종류가 단지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아주 여러 가지이기에 다양한 모습이기에 각기 다 별개인 것 같지만 사실 한 가지로 엮여요. 그리고 모든 사실은 하나를 증명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그것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야곱의 인생의 헝거스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라헬을 잃고 요셉을 잃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그 헝거스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가나안의 기근, 이 야곱의 집에 식량의 고갈이 보여준 헝거스톤은 베냐민이었어요. 모두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심지어 둘째 아들 시몬은 애굽의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야곱은 베냐민 때문에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는 것입니다. 곡식을 살려면 얘를 보내야 되는데 얘를 못 보내는 거예요. 다른 아들은 다 보낼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못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모님은 여기 결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아버지가 돼갖고 누구는 가도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42장 우리가 읽어본 43장 전 42장 후반부에 보면요, 처음에 아들들이 곡식을 사서 돌아와서 그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줬을 때 야곱은 절대 안 된다고 딱 목을 받아요. 루벤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아들들을 담보로,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한 것처럼 루벤에게도 자식들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담보로 데리고 가겠다 해도 야곱이 절대 안 돼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은 42장부터 43장 이 기근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이 기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이 야곱을 부르는 호칭이 계속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칭의 변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무엇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죠. 42장에 보면 처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낼 때는 성경은 이스라엘이 아들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시 이제 애굽으로서 곡식을 사서 돌아왔을 때 마주한 그의 아비 이름은 다시 성경은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안 돼. 베냐민 절대 안 보내. 야곱인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고 야곱의 뜻은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낸다라고 결심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4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완고하고 완강했던 이 야곱이 드디어 결심을 내리죠. 그러자 성경은 그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망설이던 그 야곱, 주저하던 그 야곱의 결심을 내리자 성경은 그를 뭐라고 부르나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 선택을 내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 이름의 변화를 통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대화는 감히 아버지께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겠다는 이야기를 감히 다시 꺼내지 못하는 그 아들들의 그 초조한 그 입장과 그런 아들들에게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시작한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대화예요. 이미 한번 아버지가 안 되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들은 늘 죄책감에 있어요. 아버지가 안 돼. 아버지가 왜 안 된다라고 자기들이 알죠.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된 거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말을 절대 꺼내지 못하죠. 아들들 자신의 자식들이 굶어 힘들어하고 있어도 아버지에게는 그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내어놓아야 해요? 야곱이 스스로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구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야곱에게 남아있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그 뭐냐면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은 것입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이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각각 인생의 헝거스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헝거스턴을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헝거스턴에 단지 어떤 그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그 날짜뿐만이 아니라 마치 거기에 경고의 문구처럼 내가 보이면 울어라라는 것처럼 거기에 무언가 메시지가 전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루벤을 통하여 그 다음에
유다를 통하여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은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진짜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구나.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가장 크고 깊게 생겨진 헝거스톤이 드러난 순간, 그 헝거스톤이 드러날 때 야곱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가장 마음 아픈 상처 요셉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뇌와 고심에 빠지게 되죠. 동시에 야곱은 자기 인생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말 그대로 그것이 보이면 울어야 한 것처럼 울 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울면서 보내야 할 만한 어려운 시기가 된 것이죠. 실제로 유럽에 있는 헝거스톤들을 보면 거기에는 그 가뭄이 일어났던 기근이 생겼던 그 날짜뿐만이 아니라 그 기근이 가져다 준 결과들을 사람들이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당연히 흉작, 식량 부족, 물가 급등, 굶주림, 이런 여러 가지 그 동네에 일어났던 결과들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집단 아사하는 그런 기록, 마음 아픈 기록들도 새겨 놓은 것이죠. 그처럼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의 헝거스톤을 드디어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볼 때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아니 지금까지 한번 보았지만 몇 번 보았지만 그저 그냥 강물이 빨리 덮기를 바라면서 외면해 왔던 그 하나님의 경고의 문구가 거기에 기록된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헝거스톤에 기록된 문장은 한 아들에 대한 편애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무엇해요? 그 요셉을 사랑하면서 요셉만 망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인생까지, 그 다른 아들들의 인생까지 망쳤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편애는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잘못된 사랑이 그 요셉에게 안타까운 사건을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은 이제 자신들의 아들들을 불신해요. 지금 같이 못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또 팔아먹을까 봐, 또 죽일까 봐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에 대한 무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쫙 드러나는 것이죠.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왜 이 헝거스톤이 드러나게 되는지 그 헝거스톤에 기록된 것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요셉을 잃은 후에 그가 한 아들에게만 집중했던 그 편애를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아들들에게도 함께 그런 사랑들을 주었다면 이 가족은 이렇게 오랫동안 시달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아버지는 늘 의심하면서 늘 경계의 눈초리를 아들을 보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야곱이 그가 내렸던, 그가 마음속에 품어 있었던 그 편애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야곱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보내라게 하시는구나. 헝거스톤에 기록된 또 문구처럼 울면서 베냐민을 떠내어 보내야 하는 이 결심 속에는 그 헝거스톤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중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증거했던 것이죠. 방금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지금까지는 별로 안중에도 없었던 이제 둘째 아들까지 생각납니다. 내 둘째 아들과 내 막내 아들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뭐예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야곱이 했던 이 고백은 자포자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가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절대적인 신뢰감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또 있죠. 에스더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드디어 야곱이 입에서 내뱉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나에게 가져다 주시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노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겠노라고 하는 아주 신앙의 간절한 표현이에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들들이 믿음직하지 못하고 앞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베냐민이 돌아올지 시므온도 돌아올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쩌면 그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요셉, 즉 그 애굽의 관리가 이 아들들을 싹 다 포로로 잡아갖고 노예로 만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겠노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솔직한 고백이었고 그의 믿음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의 이름을 다시 바꾼 것이죠. 야곱이 그때 깨달아요. 이 기근은 내가 애굽에서 식량을 구하는 것으로도, 내가 그 식량을 구할 애굽의 아들들을 보내는 것,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구나. 처음에는 애굽의 식량이 있다라고 들었고 그 다음에는 아들들이 갈 만한 식량을 사올 만한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해결했는데 이제는 그 아들들마저 다 잃어버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는 것이죠.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기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맡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히 이야기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해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다 내 마음과 내 입맛과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녀를 가질 때,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집을 살 때, 차를 살 때, 뭐 밥을 먹을 때, 누구를 만날 때, 친구랑 뭘 할 때, 취미생활을 뭐 할 때, 우린 모든 결정, 사소하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거의 대부분 솔직히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조금씩 빗나가는 모습을 보이죠. 처음에는 요만큼 빗나가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한 것이 잘못입니까? 요셉을 사랑한 것이 잘못이에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의 헝거스톤은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뜻대로 내었던 모든 선택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오기 전에 제가 함께 했었던 학생반의 한 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에 관한 문구라고 제 성경책에 이렇게 적어서 줬어요. 근데 저도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다. 또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하고 작은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소한 문제,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 문제, 하나님께 가져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한 가지 변화와 한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체험은
요한복음 2장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장 처음 베푸셨던 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잘 아시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잔치에 있어서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은 되게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주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님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누구를 초대를 하셨는데 와서 내 음식이 모자른데 그것을 손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이랑 조금만 마시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법은 할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연회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대체 그걸 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까? 궁금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순종적인 아들이셨어요. 늘 어머니가 부탁하는 모든 것을 다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어머니로서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결코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원과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아버니의 아들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때도 아닙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보여줬던 놀라운 태도는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더 이상 붙이지 않았어요. 대신 시종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이렇게 했던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목권, 자기 어머니로서의 그것을 이용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종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이 만약에 가서 그냥 자리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것이고, 포도주를 어디 가서 사오라고 하면 사오는 것이고, 몰라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지 뭔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도 맡기고 결과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이야기하십니다. 물을 채우라. 드러난 그 강바닥의 헝거스톤을 다시 덮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이야기에서,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자 할 때 우리는 늘 왜 내 삶 속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할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것에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그런 일들을 보면 와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근데 사실 이 사건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실상 기적은 무엇이냐면, 그런 내가 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그 사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발생하기 더 어려운 일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린 자꾸 기적을 볼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기적이다,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 그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부터가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헝거스톤이 다시 가려지고 그것이 덮어질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데 주저하는지, 얼마나 그것에 관심이 없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 상관없다. 내 때가 아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 사람이 그분께 문제를 가져가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요. 마리아에게 확인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그 주님께, 구주에게 이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까? 아들에게 이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까?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믿음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나는 내 순종적인 아들이 아니라 나의 구주께 이 문제를 가져왔노라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그의 삶에, 그 가족들의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 주관 측의 헝거스톤이 완전히 잠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야곱이 곡식값과 더불어서 예물을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형제들은 그것들과 함께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베냐민, 내 생각, 내 마음, 내 그 치우친 그 사랑,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처분에 맡길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헝거스톤을 다시는 보지 않을 처방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헝거스톤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강바닥의 헝거스톤이 실제로 드러나는 시대예요. 마음의 헝거스톤이 실제로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헝거스톤에 채울 수 있는 물은 조금씩 줄어들어서 더 이상 내 스스로는 채울 수 없을, 그것을 가릴 수 없을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 시대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여주셨던 그 헝거스톤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해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헝거스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밑바닥이 보일 때가 있나요? 혹시 그런 것으로 고통하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져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든 혹여 그렇지 않을지라고 할지라도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께서 준비하신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그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 소망으로 한 주 살아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